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땅들을 또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이 유다 지파와 이 시몬 지파가 나와서 그들이 차지할 땅,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도 곧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무렵에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변개될 수가 없겠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아직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과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그들을 이제 상대하고 그들을 이제 무찌를 때에도 여전히 그죠,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뭐 죽었든 살았든 각자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대로 충성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겠지요. 상금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개되지도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은 영원히 함께하며 그 말씀은 또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남아있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아니면 어떤 재주나 실력이 아니고 항상 마음에 품고
품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도 그렇지만 이 사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 말씀이 뭘까? 우리 여호수아 여러분 앞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기억을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 1장으로 가셔서 1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지요. 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뿐만 아니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유다 지파가 여기 지금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했던 그 전쟁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한마디로 전투 중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아니죠, 그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마치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또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탄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죠.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여호수아 1장 그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지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을 키우고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내 제주껏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왜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하느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걸 가르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이 새벽예배 말씀 제목을 행한대로라고 했습니다. 그 행한대로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까닭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 중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아도니베섹이라는 자가 나오죠. 이 아도니베섹이 유다 지파에게 결국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유다 지파에게 잡혔어요. 근데 그가 그냥 단순히 잡힌 것뿐만 아니라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라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한마디로 이 아도니베섹은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왕인데, 그 왕이 이 적으로부터 적의 패배해서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는 그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과 권위가 한마디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그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 아무런 위세를 가질 수도 없고 참으로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가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 일을 겪어보니 자기가 했던 옛날 일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 놀랍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나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일로 인해서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더라는 거죠. 그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비단 구약의 말씀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으로 잠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아도니베섹은 한때는 잘 나가는, 자기 주변에 있던 70여 명에 되는 왕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심지어는 그 왕들을 자기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그런 자였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보응에 따라서 자신이 했던 그 악한 행위 그대로 이제는 자기의 손가락과 자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버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신약의 말씀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아니 왜 행한 대로 그렇게 봉을 하실까요? 죄에 대한 여러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셨죠. 다시 살아나는 기회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져와서, 아니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 옛사람의 습성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죠, 그죠? 마땅히 죄에 대한 여러분 대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가 입을 수는 있겠지만, 죄에 대한 그 용서함을 우리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좋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공모를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 일종의 살인 교사죄지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한 것도 엄청난 죄인데, 간음죄인데, 그 남편까지도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몰래 죽여버리고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 마땅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큼 천인 공노할 죄를 지은 자가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문에, 뉴스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모두가 아마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 마땅한 그런 짓을 저질렀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상상도 못할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가 돌이켜서 회개를 하니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살리셨죠, 그죠?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밧세바로 통정을 하고 처음으로 낳은 그 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죠. 심지어 그 이후에 다윗 집안에 피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죠? 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은 그 죄를 없이 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죠. 죄에 대한 보응은 분명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질렀는데 회개하니까 그 죄까지도 사거리 다 그냥 없애주시고 모른 척 하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그는 어쨌든 자기가 한 짓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족속의 왕의 일일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윗의 얘기를 사례로 들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다윗,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하셨던 그 다윗, 그가 그 엄청난 죄를 짓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어떤 보응도 우리는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자는 그 길이,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다윗이 만약에 여러분 밧세바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그 일을 면할 수 있었겠죠. 죄를 짓는 것이 참 한순간이죠. 그죠? 한순간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한순간의 그 죄가 사실은 뭐예요? 마음속에 이미 들어차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죄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늘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멈출 수가 없죠. 그죠? 오직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도 당장 저부터 과연 나는 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늘 되뇌이고 읊조리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 형편 처지를 점검할 수가 있거든. 공고할 때든 형통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모든 범사에 선악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얼마나 인정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뱉는 말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생각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고 내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